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사단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이 항상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는 우리 교회하고는 저 남의 나라 얘기가 듣는데 그런 비슷한 걸 당하다 보니까 이게 내일이구나 이거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지금 시간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원내세대야 될 시간표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교회 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목사님을 모시냐 안 모시냐 이렇게 투표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을 잊어먹지 마라.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늘 잊어먹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장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답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답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뭐냐? 반석과 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 뭐지요? 천국문은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대. 그 일을 하러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는 네 글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실 분이 오실 것을 늘 기다리라고 피의 제사를 늘 드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셔서 당신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를 오르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그 어느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치도 안 해버린다.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저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모르는 체 하냐고 그랬더니, 걔들한테 이 이스라엘 양에게 줄 걸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지요?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요. 예,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죠? 바로 거기서 그 여인이 딸의 치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대충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구나. 그렇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해도 안 떠난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의 영적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불렀거든요.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문제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거기 속지 말라고 뭐라고 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강하고 담대하는 건 뭡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우리의 그 옛날 그 체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어제도 갑자기 그 6시에 정문식 선교사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이렇게. 저 어느 나라 저기 전도학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다음 주는 이제 또 인도 신학교 3일 동안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세상에 증거하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아니, 그리스도를 저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네가 정말 그리스도로, 그렇죠? 네 인생의 답을 얻었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일본에서 유학하고 교수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아들이 일본말을 모르니까 학교를 갔는데 일본 애들이 자꾸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일본 애들은 그냥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팼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이, 일본 교장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학교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빌었다네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얼마나 무시해요, 그렇지? 근데도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번에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화를 한번 확 나들이 갔더래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그때 성질을 잔뜩 내고, 그 장로님 교회 다녔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빨래판이 있더라네. 빨래판을 가지고 그냥 아들을 그냥 감정이 얼마나 급하겠어. 그렇죠? 두드려 팼는데 아들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 일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아들은 아버지 죽이는 게 답이에요. 늘 칼 가지고 다녀. 아버지 죽이려고. 교회 다니면서. 그치? 그러다가 우리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동경 집회해가지고 거기서 복음 깨달아가지고 암이 3군데나 생겼다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자방년 책임자로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증거하라고 그렇죠. 응? 네가 교회 다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하고 영적 문제로 윈수돼가지고 아들은 아버지 죽이려고 지금 칼 갈고 있고 맨날 부인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과 같이 만난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렇지? 의무의 권세, 사탄, 제 죽음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이걸 누리지를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응?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막 이렇게 장난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거든. 코로나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 그렇죠.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뭐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무당한테 가지고 다 뽑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증거된, 제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저한테.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제가 주님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증거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게 아마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그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은 나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내 문제거든요. 기도응답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냐?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영적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그렇죠? 사실은 기도할 제목도 없어져요. 그렇죠? 아, 복음 전하다가 가면 되지. 그렇죠? 어제 자방년에 어떤 사모님 암 걸려가지고 우리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호흡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6개월만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고, 살려주면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지? 6개월 동안 실제 시키는 대로고 그대로 해봤대, 이렇게. 아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자꾸 몸부림을 치야 돼요, 하나님. 가난한 여인처럼. 왜냐,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진짜 답 가진 사람은 자신있게 하거든요. 그렇지? 믿을 팀은 믿고, 안 믿을 팀은 안 믿어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도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 창세기 3장 나중심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나만 확실해요. 언약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은혜가 희귀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350년에서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스라엘은 이 순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범죄는 뭐죠? 우상숭배라 할게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면은 이게 창세기 3장의 특징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 할게요. 하나님이 징계해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준다 할게요. 기근. 가난과 기근, 질병 이런 거 줘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 배 나와서 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창세기 12장 말씀대로 그들을 또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무엘 나오기 전에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구약성경 401쪽이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사는 일을 계속하는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이 언약하고 상관없어요. 그만큼 강단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바로 영향받는 게 자기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기름하고 고기를. 근데 드리기도 전에 지가 사람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기를 끓는데 갈고리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암만 제사장이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 강제로 가져가면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큼 그렇죠. 강단이 약하니까 바로 자기 자녀에게 들어가지요. 자녀에게 들어가니까 어디냐? 세상에다 탁 퍼져가지고 400년 동안 가나안 가서도 노예 생활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게. 그때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언약을 놓치고 복음도 놓치고 아들 제사장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엘리 제사장이 들을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멋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를 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엘가나 제사장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가요. 그렇죠? 3번씩 하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간다 이게요. 그만큼 예배 자체에 축복을 다 잊어먹고 있어요. 또 거기 예배드리러 가는 한나를 보라니까. 한나. 언약이 없으니까 한나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저 분이나 나는 애기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랬지. 저 나 중심이야. 그렇죠? 전부 창세기 3장 중심의 기도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이나가 자식을 잘 낳으니까 자꾸 한나한테 이제 이렇게 야, 너 교회 늘 다녀도 뭐 애기도 못 낳으면서 말이야. 근데 또 엘가나는 한나에게 분이나보다 훨씬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하나님이 답이 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에 하나님 답이 있다 이게. 아, 코로나 일어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짜 믿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있다 이게. 이거 놓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가족 다 죽어버린다 이거지. 그렇죠? 잘 보세요. 한나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아니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드디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은 머리도 안 깎고 술도 안 먹이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아니 사무엘 당신도 늙었고 애들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놓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친 거야.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은 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 안 하나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사울왕을 가르치워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지. 다윗은 뭐냐? 저 그리스도를 증거할 성전을 지치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심화 권세 그 상태에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을 통해서 오직 언약,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하신다.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 이 원죄 사실을 결국은 사무엘도 잘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은 제사장, 사무엘상 3장 20절은 선지자, 사무엘상 3장 21절은 왕의.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를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이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 언약을 아는 거예요. 이 언약.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늘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정말 너에게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정말 네 가정에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정말 네 가문에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네가 사는 지역에 필요하냐? 그렇죠? 코로나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인 줄 알고 자꾸 그러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 36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사무엘상 2장 35, 36절.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2장 35, 36.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라. 요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지금 진짜 복음 전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울 텐데 네 자녀가 이렇게 이걸 놓쳤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리라. 그렇죠? 그게 이 엘리 집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복음을 놓친 한국 교회를 놓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복음을 놓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 것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만이면 돼요. 복음만이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 일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하나님이 싸워야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힘주고 무기주고 전부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4, 15절 보면은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면 하나님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 만든 길을 여시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려고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 우리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렇죠? 자녀는요 아버지가 책임지셔요. 아버지가 괜히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홍해바다 빠져 죽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홍해바다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전 세계에 증거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건 뭐냐? 교회 응답을 마태복음 16장 13, 14절 응답을 이미 받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흐름은 사실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약과 말씀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실은 블레셋 시대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약탈과 공격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 강단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게 하나님 하시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답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왜 7번 재앙당했나? 거기 답이 있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면 세계를 망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놓치면. 그렇죠? 언약 가진 사람이 복음을 잡았다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 하나 있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약탈당하고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놓쳤기 때문에 전 세계는 사단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가지고 나가는데 뺏겼어요. 아니 복음도 모르는 놈이 예배만 드리면 되냐고요. 항상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복음 안에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상하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 가는 데마다 재앙이 몇 번이네. 요게 이제 키요. 아니 블레셋은 언약 없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막 재앙이 내려 막.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언약이 들어가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거라니까요. 언약은 언약의 백성이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서 세계복음하라고 줬는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뺏기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 거기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언약 앞에. 그렇죠? 언약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 고백하면서 말씀 한번 보라니까요. 이상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집 얘기를 하면 죄송한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갈 각오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 증거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살았을 동안은 말이야 이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드릴게요. 흑암 세력이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기적이 뭐냐? 애굽의 모든 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꺾고 그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를 꺾어야 거기서 구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 흑암 꺾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막 꺾는데 우리는 괜히 내가 당하는 줄 알지. 여러분 빛이 어둠에게 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전부 예수 믿게 돼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건 뭐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장 91절 어머니가 가진 나실이니 결국은 사무엘상 3장 1절 18, 19절 보면은 사무엘이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 가족을 어떻게 멸망시킬 거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지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걸 사무엘 알으니까 말이 땅에 떨어지도 않고
전쟁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이라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싹 돼버리니까 승리하게 된다. 이게 그렇지. 그게 미스반동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똘똘 뭉치면 하나님은 전 세계 문을 열어버린다. 이게. 복음으로만 뭉쳐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부산 교회에 한 800명 되는데 목사님 이상하다고 노예 와서 투표해가지고 목사님을 강단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한 사람만 반대해도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800명 투표하는데 한 사람만 반대해도 내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100% 찬성해 버리다. 이걸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돼요. 두 사람이 하나 된다. 바울과 바나바 세계의 문을 연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기 바라고 그 일로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기 바라고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준다니까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네가 사는 동안 네 가정에 계속 전쟁이 칼이 네 마음 아프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면 전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승리했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2, 15절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더라.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되어 복음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할 권한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저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연약한 사람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 사탄의 살을 꺾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다윗을 왜 기름 부음 받도록 하나님 했나? 다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전가하려고.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 성전이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악기를 쓰는데 사울왕이 귀신이 따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상 29절을 보면 성전은 뭐냐? 여러분과 전데 성전은요 사실은 흑암의 세력이 가는 데마다 꺾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무슨 일이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뭐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많은 축복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부터 그 말의 의미에 들어있는 축복을 다 찾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항상 뭐냐? 강단은 하나님의 강당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단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맞는 말이 터졌다 이거지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처럼 붙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하고는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답을 준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서 주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붙들으셔야 됩니다. 붙들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17하고 2장 20절. 그게 지금 결론 나온 사도행전 1장 13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절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강단으로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사단이 꺾이는구나.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작품을 만들어가는구나. 전도자의 작품으로. 그렇죠?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엘상 메시지 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한나에게 진짜 기도 제목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제목 준다 할게요. 아니야. 그 문제 해결은 내가 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해라.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부끄러운 상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예? 우리 무슨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혼 줄에 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줄에를 서는데 보니까 여자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 될 사람은 막 고개를 이렇게 하더래요. 싫어하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4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여자는 또 이혼 소송 밟아놓고. 근데 4년 끝나고 남편이 나왔다네, 감옥에. 나와서 뭐겠지요? 이제 자기 사실 아는 거예요. 진짜 이혼한 걸. 부인을 죽여버리려고. 장로님 만났다네. 아니야. 혹시 네가 자기가 줄에 섰으니까 네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또 그 친구가 감옥에서 나온 친구가 목욕탕에서 만났다네. 코딱 벗고 있는 목욕탕.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막 빌더래요, 이렇게. 그냥 빨리 꺼져. 예수 믿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죽었어, 가. 복음이 이런 거라. 복음은 다 살리는 거지. 복음은 흑암을 꺾는 거라니까,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 나타난다. 이상하게 사람을 쳐다보면 복음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양반 나 복음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왜냐 내가 그렇게 갈급하다가 이 은혜 속에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빈곳과 치유 서밋은 당연한 거지요. 아 그렇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그렇지? 오늘부터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 20절에 약속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